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오늘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온 난 다음에 이제는 모략을 짜서 행하고 있는데요. 참으로 그 마음이 간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서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수하러 딱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딱 붙들고 이제는 그가 가까이 왔을 때 입을 맞추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 송사를 다 듣고 왕에게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자기가 다 이제는 맡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압살롬이 모의를 하는 거예요. 그가 그동안 당했던 그 아픔들을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생겨났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상적으로 왕이 되는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스스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냅니다. 무려 이제 4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모습만 봐도 정말 마음이 흡족하고 좋은데 그들의 마음을 갖다가 흡족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는 다윗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다윗 왕에 가서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는데 헤브론으로 가겠다고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왕에게 허락을 받고 딱 갑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무서운 또한 계획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다윗 왕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제 왕위를 찬탈하려는 압살롬의 모략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다 이제 정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울리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공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이제는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청험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왕이 되어지고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잖아요. 통일왕국의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가서 싸우자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신하들에게 일어나 우리가 도망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아들과 전면전 전쟁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싸우면 이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싸워서 또한 완전히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을 완전히 다 이제는 제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말의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일어나 우리 다 도망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이제는 비우고 어떻게 했습니까? 후궁 10명만 남겨두고 도망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후궁 10명을 왕궁을 지키라고 딱 남겨놓은 거예요. 이 말도 안 되잖아요. 자기는 도망가면서 왜 남겨둡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는 후궁 10명을 취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으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랑 가운데서 이제는 매일매일 치유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도망가는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뒤를 따릅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에도 사람들이 몰려왔었잖아요. 그가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도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압살롬에 의해서 쫓기는 다윗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옵니다. 다윗은 그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에게도 마찬가지로, 또한 제사장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계를 가지고 뒤따라오는데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 25절에 보십시오. 사독 제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되어질 것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나아갑니다. 내가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가면 나도 살 수 있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곳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서 도로 회복시켜 줄 거라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면 온전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믿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힘들든지 어렵든지 좌절해 있든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밀려올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온전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갈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기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갑니다. 눈물의 길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쫓기는 신세,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 참으로 처참한 그런 광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이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또한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였는데 압살롬을 따라갔습니다. 이제 후세가 다윗을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완전히 격발시킬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만일 나와 함께 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하면서 이제 가서 압살롬에게 모략을 줘서 그 가운데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무력화시키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도 정말 지혜가 넘치는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언제나 얻었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대로 알고 이제는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달의 그 요나단에게 전해줘서 내게 그 소식을 알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이 이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내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모든 상황들을 하나하나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찾아와서 함께 가서 우리가 싸우자, 함께 가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을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면서 이제는 자기도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 일들을 방관해야 되겠습니까? 도피해야 되겠습니까? 벗어나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온전한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의 가슴 속에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이 다 아시죠. 우리가 힘들어하는 걸 아시죠. 공고한 것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될 거라는 그 믿음을, 간절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도 동일하게 온전한 회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제는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힘입어서 날마다 우리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이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우리는 의인이 되어져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와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날 것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강력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삶, 믿음의 삶으로, 이제는 거룩한 삶으로, 영광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